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 16절부터 24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안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오늘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을 먹이를 주더라. 아멘. 아멘.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 잊지 않으셨지요? 이때는 제가 설교할 부분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예배 끝나면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창세기 43장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두 번째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두 번째 만나서는 형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지요. 저는 오늘 이 43장에서는 이 과정에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요청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과제를 얻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을 우리가 1절에서 15절에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양식을 사러 가고 잡혀있는 시몬을 데려오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요셉을 20여 년 전에 잃었잖아요. 그리고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베냐민, 어쩌면 그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을 잃으면 자기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못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런 신랑이가 있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를 보고 싶은 것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 있어서 어떤 조상의 한 분이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는 중요할 때마다 언제나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다 족속은 앞장서는 족속이었어요. 사실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고 할 때에 요셉을 팔자고 했던 것도 유다예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앞장섰던 족속이 유다 족속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도 언제나 중심에 서서 앞장섰던 게
유다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서도 앞장섰던 게 유다 족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다가 앞장섭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아버지를 설득해요. 아버지, 베냐민을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곡식도 사올 수 있고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앞장서는 모습, 참 귀하지요. 역사를 이제 이후의 역사들을 보면 매사에 앞장섰는데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인구를 계수했을 때 다른 족속은 줄었지만 유다 족속은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앞장서는 자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거니와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일에는 뒤를 빠져야 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 좋은 일을 위해서라면 뒤서지 말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야곱입니다.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야곱이 11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말을 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다시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라. 그래서 돈도 가져가고 선물도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져가라.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또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자주 제가 강조하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최선이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요,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라헬이 낳은 베냐민, 그 두 아들 중에 요셉을 잃고 베냐민의 어쩌면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곡식을 사러 갈 때도 지난번에 다른 형제들은 다 보내면서 베냐민은 안 보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에게 잘못될 일이 있을까 봐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이 아들, 그래서 이번에도 보내야 된다니까 못 보내 막 이랬던 이 아들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려놓습니다.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내 아우도 데리고 가라. 그렇지만 14절에 이렇게 데리고 가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이지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시므온이죠,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혹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 말은
이제는 내가 내 자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겠다. 나는 이제 놓는다. 이제 이 베냐민도 보낼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어서 시므온도 데려오고 베냐민도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나 정말 원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혹시 그들을 잃게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진정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붙잡고 있던 걸 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런 문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제한돼요. 야곱이 하나님께 딱 맡겨버립니다. 지금까지는 막 자기 목숨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애지중지할 때 너 내게 번제물로 드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드렸잖아요. 야곱에게 지금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이 거기에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자녀들의 생명을. 이런 맡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맡겨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요셉과 두 번째 제외를 한 형제들이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근데 그 초대를 받아서 가는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좀 보면 요셉이요 청지기들을 시켜가지고 정말 성대하게 잔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과 만나는 중간중간에 막 울컥울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형들에게 대한 어떤 상처, 어떤 응어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형들이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형들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저 45장에 가면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딱 만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에게 원수 갚으려고 지금 막 시험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랬던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에게 회개할 기회도 주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또 이 충격적인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한 거지요. 이 요셉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초대되어 가면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두려워 떠는 이유가 지난번 1차 만나고 곡식 가지고 갈 때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그 곡식값을 주었던 걸 돈을 다시 요셉이 넣어줬던 모양이에요. 그것에 오해가 돼가지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들을 완전히 노예 삼을까 봐 두려워 떠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면에 자기들이 옛날 20여 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이런 잘못했던 이런 것들이 깔려 있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찔리는 게 없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언제나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숨겨진 죄가 있고 이런 잘못한 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왠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정확하게 진실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회개했다면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자유하셔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야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는 그 공격로를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여기서도 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화해를 하고 용서도 받지요. 잘 지내지요. 근데 후에 저 50장에 가면 아버지가 야곱이 죽고 나니까 또 떨어요. 야,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요셉 우리 용서했지.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분명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막 이렇게 떠는 모습을 봐요. 사실은 요셉이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자기들의 잘못한 거를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그거에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봐요. 이렇게 떨면서 그 요셉의 집에 들어가다가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청지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두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가다 보니까 여관에 가다 보니까 돈이 자루에 그냥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가 가져간 거 아닙니다. 누가 넣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 돈 갖고 왔고 이번에 양식 살 것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쭉 이야기하니까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면 청지기가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청지기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지기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였는지 아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의 언어나 여러 태도로 볼 때 진심으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이 믿음을 어디에서 가졌을까요? 그 애굽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말할 거 뭐 있어요? 요셉에게 영향을 받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고 그들의 영혼을 전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참 다루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교훈을 받은 대로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머뭇거리지 말고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셉이 공과 사가 분명했던 걸 봐요. 어떤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이 일을 그르치지 않고요, 막 눈물이 나면 몰래 가서 울고 와서 다시 냉정하게 또 일을 진행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냉정하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감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를 그르치지 않을 정도로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그리고 그러나 마음이 따뜻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고, 시작된 2021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에도 소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영상으로 드리고 나면 참석했던 것을 이렇게 댓글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이따 가정 예배 드릴 설 명절 예배 드리고 난 후에도 댓글들을 남기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이 설 명절 영상 자료를 보내서 가정 예배들을 드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만 보내지 말고 밴드에 설 명절 순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영상과 함께 순서지도 참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